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 즉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화목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과 교만, 형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형제,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들, 분열하는 마음들, 모든 것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화목함을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종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는데 왜 오늘 우리가 노예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주부도 하나의 자비니까 가정주부에게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겨야만 한다는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감생심 바라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되 첫 번째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 종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바울 시대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주인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가정에서 주인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정과 노예가 있었는데요, 노예만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노예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상정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받은 것도 없는 노예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바, 이 상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많이 있는 이 상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직업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상자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을 잡으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을 잡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전도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헛돼요. 곧 죽을 인생이래요. 곧 죽어 없어질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영원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가정에서 식구들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선하고 복된 일이래요. 그런데 이 선하고 복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을 전도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전도서 8장 15절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하는 것이 복이래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특권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어떻게 일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먹고 마시며 일하네. 우리가 쫄쫄 굶으며
배고픈데 일할 힘도 없겠죠. 근데 일하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을 감당함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고 마시며 일해야 되겠지만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양식이신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직장일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장 15절에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일 자체가 복이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며 일하라, 세 번째는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뻐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일을 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이 가슴에다가 다 사표를 품고 다닌다잖아요. 너무 이 직장 일이 힘들어서 내가 이거 빨리 사표 쓰고 직장 때려치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할지라도 기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기와 소망과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찬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할 때 우리의 참 경건이 드러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복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참된 경건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예배와 봉사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해서 섬긴다는 단어가 serve예요. serve. serve는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serve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두 개예요. worship과 service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섬김의 원스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모든 인간 가운데 좀 가장 우월하신 분, 어떤 선지자 정도, 그 정도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예수님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세세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예배 대상이에요. 어느 한 위격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부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그는 유대교 신자예요. 이슬람 신자인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거룩한 생애와 죽으심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무슨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같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또 묵상합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늘 지성소 보좌 위로 이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일하고 또 한 주간 직장에서 일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세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모든 사람을 둘러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이 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어깨 갇힌 분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영혼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요,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때로는 직접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 상당의 향료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마리아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어요.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작은 자를 섬기고 어린 양을 먹이되 그리스도를 때로 직접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상급에는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에서 일할 때는요,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용주가 월급 떼먹고 도망칠 때도 있고요,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 대로, 그리스도를 섬긴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받게 되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세에서는 돈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골로새 3장 2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내세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세에서 과연 돈이 필요 있을까요? 내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골로새 3장 11절 예수는 만유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 또는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일합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일하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받게 되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했을 때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는 가족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가족이라고.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고 답변한 나라가 3나라예요. 스페인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자료가 영어라서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 돼요.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했고요, 대만 사람들은 사회라고 그랬어요. 사회. 어떤 사회적인 자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전,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17개 나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닌가요? 최근에 어떤 여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왜 무기징역을 받았는가 하면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현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3명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미수로 끝났어요. 왜 죽였는가 하면은 보험금을 타려고 죽인 거예요. 맹독성 농약을 먹여서 전 남편, 현 남편, 시어머니 3명 죽이고 친딸은 살해 미수, 이렇게 끝났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건 정말 특별한 여자지. 이건 너무 정신병이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들은 다 1순위가 가족인데 우리나라는 1순위가 돈이에요. 가족은 3순위뿐이 안 돼. 그 돈이 더 중요하니까 가족도 얼마든지 해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 첫 번째는 가족,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 오늘 본문은 직장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직장과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은요, 순위 안에도 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 17개 나라를 리서치할 때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었을 때 5가지를 답변했는데 그 5가지 안에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들어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인 가운데 17%의 사람들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답변했어요. 미국이 다 썩었다고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찬이 20%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신앙은 하나도 없어. 신앙이라고 답변한 것은요, 단 1%예요, 1%. 선진국 1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신앙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하나,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문조사 결과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 이것을 예수님께 두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 봐야 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섬김의 방법이세요. 그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길 때 받게 되는 보상도 돼요.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삶의 1순위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1순위로 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돈이 1순위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20%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20%의 크리스찬들도 1순위가 돈이래요. 그럼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돈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돈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급, 기대하는 것도 돈이라는 얘기예요. 기복신앙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목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요, 섬길 때 그리스도께로 받는 상급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진실로.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의 시간도, 저의 건강도, 저의 몸도, 저의 지식도, 돈도 없지만 돈조차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상을 받게 돼요.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그리스도요, 섬김의 방법도 그리스도요, 섬김의 상급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